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죄와 그 사망 가운데 멸망하게 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오직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그 비추심 아래 우리의 그 죄악된 부패함이 낱낱이 드러나며, 이와 그럼에도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이 또 나타나며, 우리가 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바울 자신에게는 충성됨이 없지만 주님이 바울을 충성되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자질이나 충성할 만한 싹이 있는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로 바울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오히려 비방자이며 박해자이고 폭행자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최선을 다해 반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하게 하셔서 은혜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직분이란 단어도 봉사를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쓰였습니다. 직분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감투가 아닙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인 자격 없는 자신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쳤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는 말씀에서 바울의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도 모르는 전적 무지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영적인 맹인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3절의 하반절에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던 영적 무지의 삶에서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변화의 원인은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밖으로부터 주어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4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한 바울의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신자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히 나타나느냐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그렇진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메마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제 사랑은커녕 또 미움의 마음이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가득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세상의 그 자연인의 본성적인 사랑은 어떤 동정이나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이 정도 안에서 그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으로부터의 변화 아닙니까?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 말씀의 그 기준에 따라서 미운 마음이 드는 상대 또 원수와 같은 그 상대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고 용서하고 또 축복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기를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구하고 또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고 그 가운데서 그런 세상과는 그 질적으로 다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신학자 핸드릭스는 은혜는 뿌리이며 믿음과 사랑은 줄기이고 선행은 구원나무의 열매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구원자이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 더하기 행함을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 간다는 말입니다.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합니다. 미쁘다라는 말씀은 믿을 만한 참된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믿음직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영광의 복음에 대한 선포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괴수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선두주자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모든 죄인들 중에 내가 최고의 악질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옛날에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죄인 중에 괴수로 자신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에는 신자의 최고 선행도 부패에 있고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헌금, 헌신, 어떤 선행과 봉사도 모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죄에 물들지 않은 것이 한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을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사람은 아주 작은 생각의 죄만으로도 영원한 정죄를 받아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사람은 끊임없이 자고하여서 본성상 자신이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 합니다. 심지어 자기 행위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올곧고 진심이 있고 율법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받아주신 뒤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나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은혜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는 전혀 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죄에서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존 버년의 영적 자서전인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에 기록된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 선한 마음이 내 의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나의 악한 마음이 내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의이시기 때문이었다. 이제 내 발목에서 사슬이 풀어졌다. 나는 고통과 사슬에서 해방되었다. 나를 유혹하던 것들도 도망쳤다. 그래서 그때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관한 무서운 성경 구절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바울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고백은 성령의 빛 비추심 아래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비교를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의 죄에 대해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썩어 문드러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책망받게 된 우리 모든 죄인의 고백입니다. 행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앞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비추심 아래 나의 죄악됨의 깊이를 더 깨달아가는 것과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깊이를 더 새롭고 깊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갈수록 방종을 계속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더욱 미워하고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실패할 때가 있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화의 길을 힘써 노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16절의 먼저라는 단어는 15절의 괴수라는 단어와 원문에서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데 먼저였던 자를 하나님이 먼저 오래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인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은 무작정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한 사람을 연단하여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위한 본, 즉 사례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선택한 백성 중에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봉기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사람들에 대해 구원의 본보기로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주님께 감격의 감사를 쏟아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바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왕은 얼마 동안 왕노릇하다가 쇠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풀의 들과 꽃과 모든 생명은 죽고 말지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사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과 이해 속으로 제한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경쟁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영원성과 유일성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셔야 하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명령이란 군대식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싸움 또한 전투를 의미합니다. 바른 교훈과 영광의 복음을 위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군사는 전투를 위해서 고된 훈련을 오래 참으며 집중적인 단련을 필요로 합니다. 적군 앞에서 용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에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 사단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 곧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다시 말해 착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하고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만일 착한 양심을 버리면 결국 믿음까지 파선하여 이단자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란 좋지 않은 상황 중에도 믿음과 양심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싸움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핍절하게 만들지만 선한 싸움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싸우는 동안 믿음이 견고해지고 거듭난 신앙 양심이 죄로부터 더욱 멀어져서 양심이 더욱 청결해집니다. 결국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20절에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이야기합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말은 기독교의 진리를 회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악독한 죄를 지은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출교를 하는 교회의 권징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바로잡기 위한 훈계의 의미가 담긴 극약 처방입니다. 하지만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18절에서도 등장하는데요. 후메네오는 디모데후서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교회에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군사훈련과도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바른 교훈의 가르침에 깨어있어 단단히 붙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반대로 거짓 가르침을 따르면 믿음이 파선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과 인생의 파선을 피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파선당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죄된 부분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로 성령의 그 빛 비추심 아래 우리 죄인들의 깊이를 나 자신은 평생에 걸쳐서도 그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그 은혜 받은 자로 우리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믿음과 그 착한 양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나가는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겉 모습뿐인 그런 외식된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믿음이 착한 양심을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에 힘쓰며 그 중심으로부터 진실하고 그런 신실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부터 그 건짐받았는지를 아는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만나게 되는 그런 삶의 자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사람, 또 용서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때로는 고통과 여러 삶의 압력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상황 가운데 밀려서 허우적대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그 마음의 연단함을 받아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더욱더 그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구별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더욱더 양심의 그 청결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영광됨을 세상 가운데 반사하여 비춰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가는 자리자리마다 이전에는 거짓과 불의와 또한 분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자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쁨이 되는 삶,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의 열매, 그 화목의 열매 맺혀나가는 삶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를 따르고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연습하며 자라가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